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2025년 6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여 평화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소중함을 아는 6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없는 평안한 가운데서 마음껏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압니다. 식민지와 전쟁의 후유증에 있던 우리에게 이런 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독하신 말씀은 시편 97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보 앞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의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40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와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연어가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방패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연어가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날 닮은 힘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바치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지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온갖 꽃들이 피고 향기를 내뿜는 아름다운 계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는 또 우리나라에 큰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꼭 주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서
이 나라에 평안과 안정이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또 국민은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믿고 더 정직한 나라, 더 은혜로운 나라로 발전해 가는데 힘을 모두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잘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이야 우리 모든 성도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넘치게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고난도 복이 되는 그런 진실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와 위로가 가득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 씩씩하게 잘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들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저희는 물질에 매여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의 필요를 위하여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나라를 더 깊이 생각하는 달입니다. 또한 화요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주간입니다. 광고 우리 말씀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정말 이 나라 불쌍한 나라입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치를 위해서는 자기 금고에 돈을 채우기 위해서는 절에 가서 합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는 사람이 꼭 대통령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찬송가 33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설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다.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더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히브리서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야고보서가 있게 된 배경에는 이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며 자신들이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메시아이고 다시 살아났으며 성천하셨는데 곧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들이 그대로 그냥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군중심리로 예수 믿기로 하고 기독교에 들어왔는데 다시 오신다는 예수는 오지 아니하고 로마의 박해가 닥쳐오자 다시 유대교로 우르르 몰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은 이유는 결국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자기들을 걱정 근심 없이 살게 해주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준다는 옛 유대교의 기대를 그대로 가지고 믿지 않으면 자신들은 그런 복을 받는 것에서 소외되고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죄를 담당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믿고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그런 기대가 무너지고 오히려 유대교는 로마 당국과 표면적으로 손을 잡고 있기에 극심한 박해가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박해가 있게 되자 유대교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았는데 야고보서는 그렇게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줄로 착각하는 거짓 믿음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 목적으로서 기록이 되었고 신약 성경으로 인정이 되었는데 이 신약과 구약 내용을 바르게 알지를 못하고 이 야고보서를 읽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진리인데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행위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잘못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내 주인 되시면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하여 살던 삶이 주님 기뻐하고 원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나 자신이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고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옳은 소리도 많이 하는데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아직 믿음이 완전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이 나타나야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이 믿음에는 진짜 믿음 그리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읽어보니 행함이 강조되어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주님은 내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격려도 하시고 마음에 감동도 주십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이기에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남들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알아주지를 않아도 서운한 마음이 전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 반면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면 남들 눈에 보이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을 행하고자 합니다. 결국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그 서운함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나 알아주는 교회를 찾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신앙이 어릴 때도 그런 마음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것이 심하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며 살 수 있는지를 찾지를 말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삶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라고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내가 알고 싶다는 소망으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가 귀에 들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선한 소원은 당연히 들어주시고 그런 소원을 두고 살아가니 세상 걱정 근심에 매이지 않도록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 필요한 만치 적절하게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다들 열려서 어떤 환경과 처지에도 상관없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간단하게 야고보서를 먼저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참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랑의 실천이 있는 믿음이다. 긍휼이 있는 믿음이다. 인내로 결실하는 믿음이다. 선한 열매가 가득한 믿음이다. 변벽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세상과 붙하지 않는 믿음이다. 사랑과 긍휼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나가십니다.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이 성공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충성봉사하면 성공하고 복된 삶을 누리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한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믿음의 선배 중에 그랬던 사람이 어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신학은 항상 인기이고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만 들리면 따라가고자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런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런 지금의 상황에서 이 야고보의 권고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믿고 사는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면 춥고 덥고를 막론하고 그냥 땀이 나오듯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 믿음의 근거한 행동이 그냥 저절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이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세상 이야기가 섞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거짓 믿음에 관한 이야기 말고 참 믿음은 어떤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라고 대다수 학자들이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도 야고보는 초기에 순교하였고 다른 인물들은 그렇게 권위가 있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졌고 이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자신도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아니 예수동 형님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면 사람 앞에서 또 메시아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이 형에게 세상적인 훈수를 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 예전 가치관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이야기를 들어보니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전하고 다니니까 유대인이면서도 율법의 실천을 무시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아예 율법은 자체가 폐기되어서 도덕법조차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유대인들도 있고 신념을 또한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보고도 다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결단했다고 그들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보니 믿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가짜 믿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루살렘 모교회 지도자의 권위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가
공의회로 모여서 한 결정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날도 각자 제 소견이 옳은 대로 믿는 시대이고, 자기와 신앙이 조금 모습이 다르면 자기 교회 목사도 신앙을 의심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 야고보서 말씀을 바르게 듣고 참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편지를 보내는 자신을 예수의 육신적인 동생이라고 말하지를 아니하고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고 그때 말을 하면 세상적으로 대단하다고 인정을 받을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동생이 보내는 편지라면 얼마나 그 편지를 귀하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것은 그런 육신적인 가치를 따르는 것고, 또 그것으로 자기의 권위나 위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님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와 마찬가지로 1차 수신자는 이방 땅에 흩어져 살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하고서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예수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부탁하셨는지도 모르고 율법도 지켰다가 어겨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지키다 어겼다 오락가락 하기도 하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입술로는 말을 잘해서 참 다들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정작 행동은 전혀 없는 그런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이 문안 인사를 하고 말을 시작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은 2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험을 좀 더 쉽게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하나의 시험도 견디기 힘들어서 다들 난리인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첫 마디부터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든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는 초등학교 시험도, 이 초등학생들은 시험 때가 되면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을 만나도 힘든데, 삶에서 어렵고 힘든 시험을 당하는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시험 때가 오면 기뻐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지난번 시험에는 전혀 준비를 안 하고 놀다 보니 한두 개 틀려서 성적이 1등을 놓쳐서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준비하고서 지난 시험을 만회해보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그 시험 시간이 오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가 시험을 싫어하지만 이렇게 시험을 기다리며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겪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이 시험과 시련이 내게 찾아오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그런 편안함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이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과 시련이 내게 찾아온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험으로 오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금과 은 같은 귀중한 금속을 뜨거운 도가니에 넣고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금, 순은으로 만드는 것을 뜻하는 단어로 성도들에게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는 것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대접받을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련을 겪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가진 인내가 우리에게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인내라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인내는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거쳐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시련은 겪기 싫고 갑자기 하늘에서 불과 같이 인내가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운동에 빠져듭니다. 모여서 소리 지르면서 불러 불러 하면 맺혔던 내 마음도 시원해지고, 아니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인 인내는 여기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불러 기도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나 어떤 방식으로 성령 운동을 내서 그런 성령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은 바르게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의 시련으로 인내를 만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살면서 시련을 겪지 않고 살면 된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런 가치를 가진 세상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을 사용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런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에, 시련이 오게 되면 그 환경에 그냥 자신을 맡기고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열매가 맺히도록 나도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말은 하기 싫지만 하나님 주시는 것이니까 짜증내면서 어쩔 수 없이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인내를 내게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인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도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합니다.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이라는 단어가 이 구절에서만 벌써 2번이나 나오고, 또 구비하여라는 의미도 온전하다는 그 뜻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3번이나 반복이 되고, 또 2절에서도 벌써 온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이 야고보 사도가 온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믿음의 시련으로 인내를 이루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과 삶이 부족함이 없게 온전하게 성숙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해서 시련이나 걱정, 근심 그런 것이 내게 생기지 않으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겪고 견디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천국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좋은 환경과 아무 걱정과 근심 없이 살게 할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고 시련이 내게 찾아오게 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이렇게 하느냐고 하나님께 말하지를 마시고, 이제 나를 또 성숙시키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알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다면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기에 그렇게 살고자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들 돈과 같은 물질, 명예, 성공, 장수하는 것 구하기를 우선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구해서 얻게 되면 그것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을 구하면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솔로몬을 보면 하나님 무엇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주시는지를 이미 명백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자신은 미련하고 아직 어린 사람이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을 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어린 아이도 읽으면 다 알 수 있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그렇게 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구하라고 하시는지 구하라고 하는 것을 구하면 나머지 것 다 주시는데 구하라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다른 것을 다들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그럼 이제 무슨 지혜가 소용이냐고 말하지 마시고 기도를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고 내게 주신 사명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알아서 챙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고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신다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주셨는데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복 주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귀담아 듣고서 그저 달라고 하는 기도만 끝없이 한다면 사실 그렇게 하면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일생 평생을 그렇게 기도해도 언제 이루어질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원이나 그런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와서 헌금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듣게 해줬다고 봉사라고 돈을 주기 때문에 돈을 만지겠지만 그 말 듣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런 결과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구하고 얻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구하면서 그것 얻겠다고 허덕이면서 열심으로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이나 시련이 왔는데
당장 그것이 내 지금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는 쉽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하여 인내를 주실 것이기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기는 어렵지만 구하면 넉넉히 주시는데 그저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할 때 또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굳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시험과 시련이 내게서 끝나는 것은 눈에 보이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지만 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아서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것으로 알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면 생각지도 못한 지혜로 대체하는 나를 보게 될 것인데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지고 정함이 없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험과 시련이 끝나는 것만 보려고 하지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인내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게서 시험 시련이 빨리 끝나는 그것만 오로지 내가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시련이 끝날 때까지 감사도 안 나오고 원망과 불평만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 인내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뜻을 알고 그런 시험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할지 아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 9절에서 11절까지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이 시험과 시련의 때 각자의 처한 환경에 따라 대처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9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땅에서 가난하고 낮은 사람은 이 시련을 당하게 되면 신세를 한탄하기가 쉽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부와 인맥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가치로 보고 사는 사람들은 늘 어쩌면 내가 이렇게 박복하고 지지리도 못 나고 하나 내가 어려운 문제 생겼는데 의논할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한 쌈이 없냐고 그렇게 신시한탄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엄청난 신분의 소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시련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그 시련을 자기 힘으로 극복할 능력과 가진 것 없다고 한탄하고 처지를 비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을 사람이라는 긍지로 그런 시련에 막 부딪히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로 고난당하지만 주눅들거나 기가 꺾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 앞에서 판결을 받을 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높다고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그냥 설치고 있을 뿐입니다. 부한 자들도 믿음으로 오는 시련은 자신이 가진 부로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부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됨과 동시에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져서 가난한 믿음의 형제들과 하나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도 그렇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그것을 자랑하고 풀과 같이 사라질 것을 소망을 두고 살지 않게 된 그것이 바로 부한 자들에게 지금 현재
부한 자들에게 이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이 온다고 믿음에서 떠나 다시 세상을 추구하거나 세상을 따르는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내면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받아 누리는데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다고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과 시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그것을 이해하고 견뎌낼 힘과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를 얻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온전하게 살아서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가 다 받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는 것이기에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당하면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부딪히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시험과 시련이 있게 되면 좀 이건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에 집중하고 그것이 오래 계속되면 견디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거나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중에 살아가지를 말고 우리 주님이 구하라는 지혜를 구하고 시련을 견디고 이기고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모두가 다 됩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자고 권유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어려움 여러분 없애주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 한마디 하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어려운 걱정과 지금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뜻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 주셔서 그것이 이해되면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주님 그렇게 살자고 부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과 시련은 육신을 가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계속해서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지만 시험과 시련은 우리로 인내를 만들어주고 그 의미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의 기회가 되고 또한 시련을 잘 견디어내면 주님이 약속하신 인내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도구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도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만나는 시험과 시련을 면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매달리지를 아니하고 주님이 구하라는 지혜를 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 누리는 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우리 맘에
아멘. 시험과 시련이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고난 중에서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